할렐루야.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은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하고 같아요. 예수에 대해서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 예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성경의 얼굴과 같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 여기를 왜 앉아 있어요? 영생 얻으려고. 영생 얻는다는 얘기는 구원받아서 천국을 가려고, 영생 얻으려고 여기 앉아 있지. 왜 앉아 있겠어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는가? 유일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그가 보내신 자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왜 예수 안 믿습니까? 예수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를 알으면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써요? 모르니까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장로님 그렇죠? 부모가 너 공부하라고 아가야 공부하라. 그래야 너 고생 않고 살 수 있어. 공부해 고생 않고 살지. 그렇게 얘기해도 걔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몰라요. 모릅니다. 공부해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 것을 몰라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개판으로 다닌 사람이 대학교를 가잖아요. 가면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깨닫지를 못해요.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요. 공부 잘하는 사람은 시험 보는 방법을 알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가르쳐준 거, 이건 중요해. 야, 이건 중요해. 언더라인. 이건 중요해. 빨간 걸로 또 언더라인. 참 강조를 해요. 중요한 것은. 그런데 공부 못하는 그렇게 얘기할 때 딴 생각하고 있어. 그리고 딴짓거리 하다가 시험 볼 때 내가 머리 태우고 성질 내면서 공부를 해. 안 나올 것만 하는 거야. 언더라인하고 중요하다는 건 공부 안 하고 중요하지 않은 거 그거 밤새도록 외우고 가 시험 보면 하나도 좋아하는 건 안 나오고 다 모르는 것만 나온 거예요. 왜? 중요한 걸 몰라서.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다 공부를 하는 애가 가서 할 수가 있지. 그거 안 하면. 그래서 엄마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꾸 이렇게 가르쳐서 공부하는 길을 알려주거든요. 근데 그 뭐 안 가르쳐주면 왜 공부하는지도 모르고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고 그냥 허송세월을 보다가 그냥 마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학교를 초등학교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다니고 유치원 동창, 초등학교 동창, 고등학교도 동창. 그런데 대학교는 갈라져서 각각 갔는데 하나는 좋은 직장 취직하고 하나는 저 밑에 아르바이트하고. 그 인생이요. 그러면서도 지금도 지가 저를 깨닫지 못해요. 지금도 저를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20몇 살 먹은 것이 아직도 문신인하고 돌아다니고 연애질인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사는 줄로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결혼해서 애 낳고 살으면 폭포가지 이제. 폭포가죠. 아는 게 있어야지. 말귀를 알아들어야지. 누가 무슨 말하면 그게 옳은 소리인가 틀린 소리인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걸 몰라요.
그러니 폭폭하고 답답하고 성질만 내고 하니까 저 막노동판에 가서 일만 하고. 그렇게 사람이 달라져. 아침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우리 여기는요, 교회하고 같이 다니는 데는요, 특히 뭐 이 소리 들으면 누가 뭐라 할지 몰라도 그 내 새끼들은 내가 다시는 데리고 다니려고, 아까도 얘기했던 장로님, 필리핀도 2번씩이나 데리고, 자기 아마 죽을 때까지 필리핀 못 가보고 죽을걸? 필리핀 2번씩이나 데리고 가요. 중국에도 막 힘을 써서 중국도 3박 4일, 4박 5일 거기도 갔다 왔어요. 딴 데 안 하는데 막 어거지에서 보내는데도 감사한 줄을 모르고 교회도 안 나와요. 센터도 그만둬버려요. 고마운 줄을 몰라. 필리핀 데리고 갔다 오니까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안 나와. 지도를 한 번도 안 드렸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곳에 체험을 시키려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왜? 그 부모들이 못 데리고 다니잖아. 응? 먹고 살아야 되고 돈도 힘들으니까 못 데리고 다니니까 단체로 해서 데리고 다니는데 그걸 감사할지 몰라요. 이번에도 데리고 가는데 딱 인원 파악하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왜 안 가냐? 그러니까 집에서 쉴란다. 지가 날마다 쉬는 놈이 뭘 또 더 쉬어? 응? 날마다 공부도 안 하고 날마다 쉬어요. 쉬는데 거기 가는 사람 손들어라니까 쉰대요. 뭐하니 집에서 잠자고 쉰다고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질까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밀어내줘라 하고서 이제 보험을 다 가입을 했어요. 하고 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가면 안 되냐고. 가지 마. 너 똑똑해지면 안 되니까. 가지 마. 똑똑해지면 안 되잖아요. 똑똑해지면 큰일 나잖아. 안 돼요. 작정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아침에 왔어 또. 보험도 안 들었는데. 데려다 놓고 너 똑똑해지면 안 되는데 똑똑해지려고 왔어 엄마. 너 경주 가보면 똑똑해지잖아. 가지 마. 갔어요. 그렇게 감사할 줄을 몰라요.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겠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명을 얻었고 네 영혼이 구원받은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진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이 영혼이 잘됨으로 육체가 다 잘되고 형통함이 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저 사람 왜 저리 이렇게 다 똑똑하지? 왜 이렇게 똑똑이요? 회장님 왜 이렇게 똑똑이요? 똑똑하다고 그러고 잘됐다고 그러고 다 잘돼. 봐봐요. 우리 집은 우리 사모님 손도 이렇게 힘도 없다면서 밥그릇이 뭔 밥그릇이지? 놋밥그릇이지? 놋밥그릇이죠. 놋밥그릇에 노란 놋그릇에다가 밥그릇이 그렇고 국그릇도 놋그릇이에요. 그래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물을 거기다 딱 부어놓으면 금방 뜨거워져요. 그래서 손 잡으면 못 잡잖아요. 뜨거워지니 금방 열 전도가 빠르니까. 장로님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잘 되잖아요. 영혼이 뜨끈뜨끈하게 막 성령의 불이 붙어버리면은 육체는 그릇이기 때문에 금방 열 전도가 돼서 뜨끈뜨끈 같이 짚지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붙었던 귀신들, 거기 붙었던 병균들 이런 것들 그냥 떠나요. 그것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있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라고 하는 그 요한 사도의 그 말을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 말씀은 지금 그 말씀이다. 뜨거운 그릇에다 뜨거운 물을 담으면 그릇이 뜨거운 게 아니요. 열이 전도가 돼가지고 같이 뜨거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 마찬가지로
우리 영혼이 잘 되면 육체는 그냥 다르다니까. 내가 목사하려고 40일 금식을 하고 이제 끝나는 날이에요. 끝나는 날인데 40일 동안 밥 한 끼 안 먹고 물만 마시고 살 수 있겠어? 못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살죠. 사람들이 나보고 내 얼굴을 쳐다보고 예수님 같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걸 쳐다보면 삐쩍 말라가지고 세상에 볼품 없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얼굴 보는 것 같다고 그랬어요. 그렇다니까. 그리고 그 후부터는, 그전에는 다 사장님 불렀는데 그 후부터는 얼굴을 딱 보면서 목사님이시죠? 아직 목사도 안 됐어. 전도사요. 그런데도 네 말소리가 목사 같으다. 네 얼굴이 목사 같으다. 그래도 목사님이시죠? 어디 가도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요, 그 영혼이 뜨끈하게 예수로 딱 범벅이 돼버리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예수 소리만 나와야 돼요. 독도 많은 깽깽이 우리 귀서도 애들이 목사님 부르야 돼. 그런데 자를 뭐라고 부르냐? 목사라고 안 불러 지금. 그만큼 지가 세상에 젖어버린 거예요. 무슨 얘기가 아시겠죠? 내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 목사 같아. 저 사람은 전도사님 같은데? 저 사람은 장로님 같아? 이렇게 예수만 삐쩍삐쩍 나와야 그 영혼이 뜨끈뜨끈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럼 육체는 전도돼서 그냥 자동적으로 뜨거워지는 거야. 육체의 모든 환경도 싹 다 정리가 돼버려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자, 그런 얘기입니다. 영혼만 뜨끈뜨끈하게 딱 절여주고 성령이 충만하고 예수 이름만 막 나오면 육체는 문제거리가 아니라니까. 영혼을 천국 보내시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려놓은 하나님이 육체 덩어리 하나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나면서부터 소경을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 그거 하나 못해요? 그런 믿음을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확실하게 내 마음에 벌써 주를 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가 아시겠죠? 봐요. 여러분들은 복받은 사람이요. 성령이 지금 성경하고는 관계없는 얘기를 하는 것 같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봐봐요. 머리에서 명령을 딱 내리면 말도 하고,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면 밥도 먹고 걸음도 걷고, 다 모든 것은 이 뇌에 의해서 모든 세포가 싹 움직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밥 한 끼를 딱 먹으면 거기 영양분을 갖다가 한 군데만 집중시키지 않고 전 세포에다 공급을 해서 똑같이 성장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우리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 그런데 윤갑중 선생님, 근데 복잡한 것이 하나 있어요. 세포는 다 내 속에 있는 세포인데 머리 말 안 듣는 세포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슨 세포인지 아십니까? 알려드려? 알려주지 마. 알려주면 좋겠죠? 그게 암세포예요. 세포는 세포인데 내 머리하고 아무 관계없는 지가 자생하고 있는 세포요. 모든 것은 다 머리에서 밥 먹고 입으로 들어간 거에 의해서 세포가 공손하게 말을 듣고 막 자라가는데, 요놈의 암세포는 지 맘대로 커. 지 맘대로. 머리가 무슨 얘기를 하든 말든 관계도 없이 지 맘대로 커서 온 하나가 들어가면 전체로 점점 커서 머리까지 다 지가 지배를 해요. 머리까지 딱 전이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장로님? 그럼 죽는 거예요. 지가 머리까지
장악을 해. 간에서 생긴 이 암세포가 머리에서 오지 말아가고 난리를 쳐도 약을 먹어도 안 들어. 저는 머리에서 나오는 사람의 입에서 나가는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즉 독단적으로 세포를 구성해서 그냥 다 지 걸로 만들고 욕심껏 지 걸로 만들고 해서 머리까지 딱 정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어디 있는 세포든 머리까지 전이가 되면 저는 죽어요. 그때는 갈 길이 없어요. 머리까지 전이 안 돼도요, 간에 있는 것이 그 속에 어느 정도만 전이 딱 해놓으면 그 다 드러낼 수도 없고 그 수없는 못 사는 거예요. 이게 암세포예요. 머리에서 받아야 돼. 머리에서. 이게 육체가 하는 일이에요. 육체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영원한 세계에 대한 예표예요. 우리 육체의 삶도 다 영원한 것에 대한 예표고 그림자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날마다 생존경쟁을 통해서 막 머리 불쓰고 막 난리치잖아요. 그래서 뭐가 조금 잘못되면 막 후회하고 생존기 내가 졌다 그 소리죠. 막 그러면서 애를 써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 네가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렇게 하듯이 나를 위해서 내 피를 받아 마시고 내 살을 받아 먹고 나로 옷 입어라. 주님은 그래요. 네가 육체가 먹고 마시고 옷 입는 거 걱정하듯이 네 영혼도 예수 피를 먹고 마시고 예수 살을 먹고 예수로 옷 입어라. 그거예거든요. 네가 육체가 그렇게 하듯이 네 영혼, 네 속사람도 너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육체는 맛있는 거 있으면 비행기 타고 가서라도 그죠? 서울 사람들 부산에 그거 먹으면 정력에 좋고 그거 먹으면 고침 받는다 가면 바로 비행기 탈 거요. 가서 비행기 타고 와서 먹고 저녁에 와요. 그것이 미국에 있던 미국은 안 갑니까? 돈 있는 사람 돈 쓰고 싶어서 미치잖아요. 우리야 돈 10만 원, 만 원이 막 발발 떨잖아요. 그 사람들이 뭐 한 달에 1억씩 쓰려고 해도 다 못 쓰는 판인데 그 사람 뭐 비행기 타고 갔다 오면 되지 뭐. 육체는 그렇게 하면서 네 영혼 속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속사람을 위해서 너는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주님은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애쓰라는 거죠. 그러므로 그 세포가 머리에서 이루어지는 상태로 모든 각 지체가 세포가 다 말을 듣고 동일하게 성장해서 커가는데 말 안 듣는 이 암세포는 지가 자상해서 지 맘대로 지 안에서 이 내 집이다 하고 지 맘대로 지가 머리까지 장악하려고 하는 것이 그게 암세포예요. 그거 똑같이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도. 할렐루야. 영혼도 똑같다는 거예요.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피와 살과 그 옷 입어서 그게 내 영혼이 예수 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그 영에 의해서 살아가야 되는데 나하고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는 존재, 암 같은 것이 하나 딱 들어갔는데 그게 뭐냐? 그게 귀신이에요. 나하고 관계없다니까. 그 속에서 그 지랄 난리치고 있다가 머리까지 점령해서 그때부터는 헤헤거리고 이제 세상 나는 몰라. 그리고 앉아서 헛떡거리고 돌아다니게 만드는 거지. 그게 머리의 지배를 안 받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고 지 맘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그 악한 영. 그거 보고 우리가
귀신이라고 해요. 귀신이나 그 암이나 동일해요. 동일해. 이해가 가지, 장로님? 이것도 이해 못하면 뭐 학교 초등학교 다 1학년부터 다시 다녀야지. 이 얘기도 이해 못하면 초등학교 다시 가야지. 가장 쉬운 방법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지금 뭐 여기에다가 영어도 쓰지도 않고, 나 영어도 못하지만 영어 선생님 따로 계시잖아요. 여기 영어 선생님 따로 계시지만 나는 영어도 잘 못해요. 영어도 안 쓰고 한국의 고유 언어로 얘기를 해줘요. 근데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알아들어야지? 이 집사님 알 것이에요? 네, 알아들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살아가야 되고 예수만 알으면 성공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알려주는데도 안 들어먹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오늘도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지금 1장을 봤잖아요. 한 장을 넘겨서 2장을 봐봐. 2장. 한 장만 딱 내 2장이라고 있죠. 1장 다음에 2장이 나와요. 2장에 보면 이랬어요. 그러므로 모든 들은 것을 더욱 간절히 삼갈지니 혹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지금 내가 얘기한 거 이 암적 존재, 이 하나님 말씀, 이 또 물이 뜨거우면 육체까지 그 그릇까지 뜨거워지듯이 우리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다 잘 된다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해드렸는데 이런 말씀 못 들어가면서 심히 내가 뭐라고 하고 염려하노라. 1장에 하시는 말씀을 그러므로 이 중요한 얘기를 네가 못 들을까 내가 염려한다. 여기 흘러 떠내려간다는 거 이런 거예요. 흘러 떠내려간다는 것은 이 헬라어 원어로는 흘러 떠내려간다는 얘기는 저 강에 배를 하나 매놨어요. 거기다가 돛대를 달아놓고 배를 하나 매놨어요. 강이 흘러가는데 배를 매놨어요. 지금 못 도망가게. 그런데 그 배가 끈이 딱 끊겨가지고 떠내려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못 들으면 떠내려가는 거예요. 못 들어버리는 거예요. 영영. 지금 못 들으면 못 듣는다는 거죠.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으면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거기 주님이 지금 오늘 얘기한 것이 가장 중요한 거 1절에 히브리서 1장 1절 옛적에 여러 부분과 선지자들로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요. 이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이 누구요? 예수님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자 여기 보셔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떻게 하지? 하나님 아들이면 실력이 없는 건가? 하나님 아버지한테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아들, 우리 인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언어로 표현을 해주는 거야. 표현을 해주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과 태초에 함께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그 하나님 속에 이 아들도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아들이 만물을 창조했다. 거기 그랬잖아요. 거기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 뭐 하려고? 만유의 후사로 세우려고. 만유의 후사라는 게 뭐예요? 이 만물을 상속시키려고, 만물의 주인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세계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주, 구세주도 되지만 그분은 창조주시고, 그분은 영원하신 능치 못하시는 없으시는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바벨탑을 쌓는 그 인간들을 향해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다 흩트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6절 한번 펴놔봐라. 사도행전 17장 26절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나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그 찾기 힘들어요. 여기를 보시죠.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어요. 물이 보면 저 남해안에 가보니까 장로님 단물과 바닷물하고 이쪽 민물이죠. 민물하고 바닷물에 민물에 사는 고기가 있고 바닷물에 짠물에 사는 고기가 있어요. 짠물에서 갈치 갔다가 이쪽 강 쪽에 다 떠면 살아요? 죽어요. 또 이쪽에 있는 이 단물에 있는 고기 붕어 잡아다가 바닷속에 다 떠놓으면 바로 절여져.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는 동물이 또 있어요. 그것도 웃기대. 예? 이쪽 단물에서 이쪽 짠물로 왔다 갔다 하는 소금물로 왔다 갔다 하는 소금이 뭐야? 바닷물 말린 게 소금이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고기도 있는데요. 지난번에 이제 남해안에 가가지고 이렇게 물을 쓰다 보니까 물이 가서 이쪽은 바닷물이고 이쪽은 단물이 그렇게 이때 보이더라고. 그 경계를 그들이 있어야 될 경계를 하나님이 다 정해놔가지고 이렇게 살아요. 그 물이 육지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모래 같은 걸 더 가지고 쟤들이 아무리 승나고 풍신돼도 인간이 어느 정도가 아니면 여러분 그 바닷물은 안 올라와요. 왜냐? 지난번에 우리 주일학교에서도 배우는데 우리는 지금 못 배운 거예요. 창세기 2장에 보면 사람이 저주를 받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했어요. 사람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아서 한번 봐봐. 창세기 제일 앞에니까 찾아보기 쉬우니까 봐요. 창세기 2장 3장이네.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 보니까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인간이 말 안 듣고 저주를 받으니까 땅도 같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엉겅퀴와 가시덤불이 생긴 거예요. 그 땅들도 지금 인간이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로마서에 가면은 또 나와요. 땅이, 이 모든 만물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기는 고사하고 분수만 떨고 더 나쁜 놈들만 돼가니까 물이 흉흉해서 일본 봐봐요.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이번에 싹 한번 썰어 내려버렸잖아요. 피조물들이, 그것도 바다가 피조물이잖아요. 이런 피조물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렇지 않는 한은 될 수 있으면 하나님의 거두의 경계를 세웠기 때문에 경계를 넘지 않습니다. 민물 썰물이 물 들을 때 나갈 때 아무리 지가 많이 왔다 갔다 해도 그 경계선을 많이 넘지를 않아요. 하나님이 거두의 경계를 했다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인간을 흩어버렸잖아요. 그 바벨탑에서 흩어버린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서 자꾸 찾게 하시고 하는, 하나님을 사모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인간에게 줘서 네가 하나님을 찾아라 하는 마음을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본성이 있어요. 아니 짐승이 하나님 찾으려고 하는 짐승 봤어요? 그 짐승들은 영적 존재가 아니고 육체만 있어서 아무리 길을 잘 들여도 그건 먹고 사는 것만 정신이 팔려 있지, 아 이제 먹고 살만하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는 말도 안 되는 개새끼 봤어요? 봤어 장로님? 그것들은 아무리 길 잘 들이고 아무리 잘 됐다 해도 그런 개는 있지를 않아. 앵무새가 아무리 지가 말 잘 듣고 사람 따라서 한다 해도 그지, 아 이제는 말도 잘 듣고 하나님 사람 말도 잘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만나야지, 그것들이 그렇게 생각하냐? 그것들은 안 해요. 오직 인간만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 행복하려는 그 근성이 있거든요. 그 행복하려는 얘기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마음이,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찾으려고 돌아다니는 것이 그게 종교야. 종교는 지 스스로 하나님을 만들어서 찾아가려는 게 종교예요. 그래서 지 육체로 그렇게 찾으려고 해서 찾아지냐? 찾을 수가 없어요. 육체로는 아무리 행복해도 하나님을 찾을 수 없어요. 종교가치가 아무리 발달돼도 오히려 종교에 자기 목매달아서 자기 스스로 올무가 돼버리지 종교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습니다. 육체로는 그 종교를 만들어요. 우주인들이요 달나라 가잖아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 신앙이 기독교에서 큰 사람들은 원더풀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름답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저 소련, 이 무신론자 이런 데서 간 사람들은 신은 없다, 잃어버려요. 근본적으로 마음 자체가 다릅니다. 그 사람들 가면 신 없다고 그래요. 똑같은 사물을 보고 그 달나라 가서 이 우주를 보며 헌터풀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고, 지을 수가 없다고 찬양하는데, 저 소련 이 공산주의 사람들은 신은 없다. 그리고서 나는 지옥 가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들이 내려와요.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자와 모르는 자가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납니다. 사랑과 사랑과의 관계에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껍데기 데리고 산다고 부인들이 그러죠. 저 사람 마음은 저 콩밭대가 있고 껍데기만 나한테 와 있다고. 관심이 없다 그 소리지. 관심이 없다 이제 그런 얘기. 그리고 관심을 가져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나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네가 육체로 두 부부가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듯이 나에게 관심을 가져달라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데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15장 8절에도 그랬어요.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부부싸움도 이것 때문에 싸움하지 않아요? 저 나한테 같이 살기는 해도 마음은 딴 데가 콩밭에 가 있고 딴데거리 하고 있으면 싸움하잖아요. 껍데기만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영으로 사랑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 만나면 만사는 끝나요. 행복, 불행 끝, 행복 시작이에요. 응? 할렐루야. 하나님만 만나면 행복 시작, 불행 끝. 불행 끝, 행복 시작.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는 안 하고 겉으로만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껍데기로만. 교회만 와서 앉아있으면 되는 줄로 알고 그냥 있다가 졸다가 그냥 가버려도 하나님이 도장 찍어주는 줄로 하나님은 그거 도장 안 찍어주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왔다고 그 찬양하고 주님 나 왔어요. 마음을 주께 드릴 때 주님 만나고 그래 그리고 도장 찍어주지. 마음은 없고 마음은 오늘 무슨 약속이 있는지 저 목사님 왜 이렇게 길지? 나 좀 있으면 누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누구는 웃네? 그게 또 그런 마음이 걸쳤나? 몰라요 누구나. 아니 지금 저 몇 시에 내가 약속을 해놓는데 일찍 끝날 줄 알았더니 했던 소리 또 하고 안 듣지도 못하고 자꾸 더 하고. 그런 사람이 무슨 마음이 있겠어요? 마음은 콩밭에 가 있는데 그건 만난 게 아니에요. 내 영혼이 뜨거워진 게 아니. 그릇이 뜨거워질 때까지 영혼이 뜨거워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알려고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은 어떻게 가까이 해야 돼요. 주님께서 네가 나를 가까이 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내가 가까이 가야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신다니까. 나는 자꾸 안 가고 싫어하면서 하나님 내 나한테 와주세요. 저는 도망가면서. 그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나는 이혼이 왜 많은가 봤더니 방이 많아서 이혼해. 부부싸움을 하면 옛날에는 방 하나뿐이 없었잖아. 부부싸움은 방 하나뿐이 없어. 싸움하고도 너 붙여서 피부 붙이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또 녹아지거든요. 그죠? 그러죠? 권사님? 그렇대요. 그런데 조금만 싸우면 지방으로 가네. 그리고 거기서 한 달 정도 안 나오고 그러면요 용도 끝나요. 부부는 어떻게 됐든 싸움하든 어떻게 됐든 가까이 있어야, 죽어나 사나 가까이 있어야 붙어있어 사는 거지. 각방 쓰면 성경에도 그랬어요. 네가 잠깐 동안 기도할 목적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동안 떨어지는 건 가하지만 절대로 네가 각방 쓰지 말라고 성경에 그런다니까. 그놈은 방이 여러 개니까 이것들이 사다가 무슨 일이 생기면 각방 쓰러 가버리네.
그리고 더 각방 오래 쓰다 보면 그것도 좀 가까워, 더 멀리 가야 되겠어 하고 딴 데로 가버려. 그게 이혼이지 뭐예요. 권사님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은 각방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싸움에도 그냥 붙어서 있어서 비벼야 그래도 또 녹아지고 서로 용서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각방 쓰는 사람 한번 손 들어봐. 여기는 없죠, 장로님? 아무 손 안 들었어. 다행이야. 방이 없어서 그래요. 각방 쓰고 방이 없었어. 각방을 쓰지 마시고 육체가 가까이에서 하나가 되듯이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그냥 겁먹기로 너무 하듯이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었구나. 이것이 나의 첫사랑이야. 항상 그걸 내 마음에 두고 그것만을 위해서 주님과 계속 가까이 가면 해결납니다. 그래 그것만 있으면 되냐? 우리 육체가 있어서 안 돼요.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만 받으면 각방 쓸 일도 없고, 성령 받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은 어디 계셔? 성령 어디 계셔, 권사님? 옳지, 내 마음에 계시거든요. 성령이 누군데?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니까 각방 쓸 일도 없어. 항상 같이 계시는 거야. 그래 무슨 일만 있으면 그분한테 말씀해야 돼. 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고, 성령은 능력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분한테 부탁을 해요. 마음으로, 하나님 내가 오늘 이런 일을 해야 돼, 가야 합니다.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다 주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수시로 자꾸 기도하고 주께 자꾸 영광 돌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멀리 떨어지면 안 됩니다. 기도는 왜 해요?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장로님은 기도를 집에서 날마다 하시겠지 뭐. 그지? 안 하면 오늘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교회도 한 번도 안 해. 교회 그나마 나와야 기도 한 번 어떻게 하겠는데 교회 안 나오니까 일주일에 오늘 처음 주님 만나셨어. 일주일 중에 한 번 주님 만났어. 만났어요? 만나셨어? 응? 확실해도 하나님 다 아셔. 왜 기도하셔요? 그래 자꾸 기도를 매일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지. 아니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대화하는 것인데 뭘로 가까이 해?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 쳐다보고만 쌈만같이 쳐다보고만 있어요? 가까이 한다는 것은 그분과 자꾸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 내가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 이런 일이 있으니 나 좀 도와달라고 자꾸 집에 가면 날마다 했던 소리 어제도 실컷 얘기했는데 오늘 또 할 얘기가 또 있잖아요. 부부간에 할 얘기 없어요? 아침에 얘기하고 저녁에 가면 또 할 얘기 있잖아요. 계속 할 얘기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계속 할 얘기가 있어야 돼. 계속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뭐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라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당연히 좋지요. 그러나 저 먼지 떨어진 사람이 날마다 나올 수는 없으니까 집에서 시간에 따라서 시간을 정해놓고 자꾸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누가 움직이는 줄 압니까? 영들이 움직여요. 첫째 움직이는 게 천사가 움직여요. 성령을 받으면 천사가 나한테 배당이 돼요. 기도를 많이 하면은 천사가 더 많이 배당해. 왜? 이미 내가 이 기도를 했는데 가지고 올라갔는데 또 기도하니까 천사가 또 보내줘야 빨리 또 갖고 올라갈 거 아니요. 내가 이 기도를 했어 지금. 그 천사가 가지고 올라갔어요. 그럼 또 기도해. 그러면
천사가 또 있어야 돼. 그 내려왔다 또 가지고 가야 돼. 바쁘니까 내가 기도하면 또 가지고 올라가요. 또 하나 보내줘. 또 오려면 또 보내줘.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천사는 심부름해야 되니까, 하나님께 내 기도 가지고 올라가야 되니까 계속 보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천사가 나를 항상 내 주위에 나를 보디가드하고 있어요. 천사가 나를 보디가드, 안 보이는 천사가 나를 보디가드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어디 잘못 가려고 해도 천사가 역사를 해서 잘못 가게 안 하는 거야. 좋은 길로, 옳은 길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천사가 하는 일이에요. 천사를 우리는 기도함으로 인해서 동원시켜요.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 형이 자기 죽이려고 지금 400명 거느리고 이 총칼 해가지고 막 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 밤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나 좀 복을 달라고 막 기도하니까 하나님 알았다고 이름도 져주고서, 그리고 담대하게 형한테 갔어요. 형을 죽이려고 지금 칼 가지고 왔어. 400명 거느리고 왔어요. 그런데요, 형이 뭐라 했냐? 죽이려고 온 사람이 자기 동생 보고 잘 있었니? 그래 별일 없었지? 내가 보초 써줄게 가자. 아니 어제까지 죽이려고 쫓아온 그 형이, 야곱이 기도하고 나니까 천사들이 그 형의 마음을 어떻게 돌려놨는지 확 백받침 돌려놓고, 잘 있었어 오랜만이요. 내가 너님들이 어찌 할지 모르니까 내가 보초 써줄게 앞에 가자. 이랬다니까. 천사가 내 편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기도하면은,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천사가 수없이 많아서 누가 못 건드려. 부모라도 못 건드려요. 네가 기도 안 했기 때문에 부모가 너한테 교회 가라 마라 하지, 기도만 제대로 해봐. 엄마가 못해요. 처음에는 겉으로는 가지 말라고 그렇게 할 망정 사생결단하고 못 가게 안 합니다. 왜? 그 아기에 천사들이 있어서 엄마도 감히 아빠도 감히 걔를 어떻게 못한다니까. 그게 천사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 돕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귀신도 가라, 야 이 귀신아 가라고 소리 지르는데 안 가요. 누가 밀어주냐? 나에게 있는 천사가 이 지랄 이거 확 밀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한 것과 다 못한 거하고는 근본적인 차이가 나는 거라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을 가까이 해서 참으로 천사가 많이 나를 돕는 천사가 있어서 내가 어디 가서 계약을 해야 되겠다, 중요한 계약을 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그 천사들이 미리 가서 상대방 머리 싹 돌려놔가지고 계약도 잘 되게 해요. 우리 집사님 분이 아시겠죠?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천사가 나를 역사하면요, 내가 말만 딱 해도 천사들이 다 역사를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알아듣게 만든다니까. 이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예요. 그래서 자꾸 기도해서 천사가 나를 도와주도록 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기 입에 권세가 있어야 돼요. 내가 여러분들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집사님에게, 이 성도들에게 입에 권세 좀 주라고, 악한 것들을 속지 않게 해달라고. 막 속아요. 이 사람한테 속고 저 사람한테 속고 남편한테 속고 막 속아요. 그래서 속지 않게 해달라고, 입에 권세가 임해서 한마디만 내뱉어도 쩔쩔매게 해달라고. 내가 여러분들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줘요. 여러분을 그렇게 해야 사는 거예요. 나를 바운다리에서 천사들이 막 있어. 사람들이 볼 때 안 보이잖아요. 그래도 뭔가 저 사람한테, 뭔가 저 사람 두려움이 있고, 뭔가 저 사람이 이런 뭐가 있다 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깨달을 수 있을 만큼 기도하는 그런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게 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 승리하는,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니까. 그 일을 위해 천사들을 주려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항상 가까이 모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많지 않습니다. 내가 또 말씀드려요. 아침에도 잠깐 얘기해. 세월은 가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아요. 새털같이 장로님 많을 것 같죠? 많지 않습니다. 내가 산 증인이 여기 있어요. 나는 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산 증인이에요. 절대적으로 많지 않아요. 지금 일할 만할 때에 여러분 열심히 건강할 때 일하는, 할 만하실 때 일하는 그런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참으로 무엇으로 가지고 살려고 할까? 예수 가지고 살아요. 그냥 나는 예수뿐이 없다고 해보셔봐. 나는 예수뿐이 없다. 나는 예수밖에 없다. 왜? 그리고 살아라니까. 저기 나가서 막 그 소리 지르면서 미쳤다 하니까 속으로 나는 예수밖에 없다고. 내 백그라운드는 예수님이라고. 막 그리고서 한 주 동안 나가서 사시고 다음 주일 돌아오셔서 간증을 한번 하세요. 내가 예수밖에 없다고 살았더니 나 이런 수지 맞았어야 하는 소리가 왔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